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본문을 크게 나누면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그 포로 생활에서 겪는 그런 서름,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래 중에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그네 서름. 여기는 포로 서름. 뭐 포로면 또 나그네기도 하죠. 그 나그네의 서름, 포로의 서름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포로된 곳에서 고향,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고요. 나머지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고국을 빼앗긴 그 서름에서 자기들을 공격했던 나라, 에돔과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총 3단락이에요. 첫 번째는 나그네 서름,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고국을 빼앗은 나라들에 대한 분노,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나그네 서름인데요. 포로의 서름인데 그것은 그 자체가 서름이죠. 그러니까 뭐 그곳에서 뭐 잘 대해주고 또 포로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서름이죠. 나라를 잃은 서름, 또 자기들이 다른 곳에 와 있는 서름, 나라를 잃은 서름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시온을 기억하며, 이 시온은 나라죠. 나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온을 기억하며, 기억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서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었도다. 울었도다. 울을 때 어떻게 울어요? 뭐 눈물을 흘리고 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울었다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서운함, 안타까움, 그런 것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죠. 자, 수금은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제 피아노를 치거나 요즘은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수금을 했죠. 수금. 그래서 이 노래를 위한 반주로 수금이 쓰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지금 그 수금을 바벨론에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걸어두었도다. 이제 악기를 걸어두었다는 것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 자, 3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라 그래요. 너희들 노래.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노래 해봐라. 진짜 그 노래를 듣고 싶고 그 노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조롱함으로써 자기들이 기쁨을 얻는 겁니다. 조롱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강자에게. 약자를 약올리고 약자의 서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에게 그냥 진짜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롱에 의해서 불러지는 노래라면
어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수금을 켜지 않고 딱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힘든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느끼는 서름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서름이 있으십니까? 서름 없으세요? 살아가면 서름이 많죠. 억울한 일도 있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도 관여한 것이 아닌데 또 관여했다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많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이 힘든 일들을 누가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하는 거잖아요. 이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돼가지고 우리는 고생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슬픈 사연이 있다는 것이 시편의 노래로 기록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이 본문이 주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시인은 그런 나그네의 서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던데 내 오른손이 그의 죄질을 잊을지어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불을 지르로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이 고국을 그리워한다는 것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밖에서 자기 고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나라가 뺏기지 않아도 유학 시절에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도 고국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죠. 내 나라에 대한 내 나라 안에 있을 때는 나라 안에 모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균형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내 나라가 아닌 거 아니죠. 그래도 내 나라죠. 어디 여행을 가보면요 저희 집보다 좋은 곳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며칠 있으면 그래도 집이 좋죠. 집에 딱 오면 아예 그래도 집이 좋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나라와 내 고국이 있다는 거. 저희 유학 시절에 이게 이제 꼭 그 학기가 바뀌면 이렇게 꼭 그 비자 연장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게 내가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연기하는 거 없잖아요. 주권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나라가 아니니까 항상 연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연기해주나요? 등록금 낸 거 다 확인하고 등록금 됐으면 도장 강 찍어줘요. 등록금 1년치 냈으니까 1년 도장 강 찍어줘요. 1년 살라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나그네 30까지는 아니지만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왜 간 겁니까? 그 내면의 이야기로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어떤 문제로 간 거예요. 하지만 문제로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겪어야 하는 그 서름, 이것은 뭐 죄의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왜 바벨론에 보냈을까? 하도 우상숭배를 하니까 보내주셨는데 우상천지잖아요. 바벨론 우상천지라고.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상숭배를 해서 우상의 나라로 보냈는데 우상의 나라 가서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도리어 뭘 그리워하죠? 내 고국을 그리워해요. 고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시를 보면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이 성공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면수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 북한에 가보니까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았다. 자유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꽃길을 걷는데 꽃길을 걷는 거 우리는 너무 흔하게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 꽃길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롭다는 거예요. 자유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맞으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반대 성향의 무엇을 겪어봐야 그것이 좋은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국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왜? 포로생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진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외지로 몰 때가 있으십니다. 광야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진짜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 에돔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니까 그 나라의 속국이 된 거죠. 근데 그 에돔은 왜 나올까요? 에돔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형제예요, 형제. 에서가 거기 갔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이 바벨론이 들어올 때도 에돔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요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분노가 크죠. 그렇죠? 에돔은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원망이 더 클 수도 있죠. 에돔과 블레셋이래 자꾸 바벨론에 관한 지금 그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자손을 치소서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겪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당한 겁니다. 그 당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당한 대로 보복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심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은 없고 당신들을 내가 힘으로 직접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 그 상을 잊지는 않겠다. 우리가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국의 역사도 있잖아요. 어려운 역사들이 있고 또 침략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죠. 항상 기억해야죠. 그 과거에 쓰라린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들의 과거에 쓰라린 역사에 대해서 그 유적과 유물들을 쉽게 헐지 않아요. 그대로 남겨두고 항상 교훈으로 삼아요. 그래야지만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모든 원수에 관한 것, 그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나는 물러서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루는. 예? 하나님 심판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라 할 때 문제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상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또 반응해야 될 그런 모습이 오늘 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눈물로 배우는 사랑. 예, 우리가 생활 가운데 눈물이 있잖아요. 하지만 눈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